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지역에 살고 계셨기 때문에 갈릴리 지역에서 사시다가 예루살렘을 가시거나 또는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하는 그런 절기 행사를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시려면 여리고를 통과해야 됩니다. 여리고를 지나가고 계셨는데 여리고에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세리장이다. 그러니까 그 도시의 세무서장이고 부자라. 세무서장이니까 아마 오늘날도 그런지 모르지만 옛날에 이스라엘에서는 세리는 창기와 같은 수준에서 죄인이다 이렇게 취급하는 죄인의 대명사로 불리는 사람이에요. 그런 세리장이고 부자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왜 찾아온가 하면 여기 3절에 보면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봐야 되겠다. 그래서 갔는데 사람들이 주위에 많이 모여 있고 이 삭개오는 키가 작은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볼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러자 이 삭개오가 너무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옆에 있는 무화과나무, 돌무화과나무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고 있었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보시고 말씀하시기를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머물겠다. 그러니까 삭개오가 이것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자기 집에 영접을 환영을 해드렸습니다. 사람들이 이걸 보고 수군거리기를 저가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유하러 머물러 들어갔다. 이러고 사람들은 조롱하고 수군거리고 욕하고 그랬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자기 집에서 예수님께 여쭈어요. 말씀을 드려요.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가지고 뺏은 것이 있으면 4배를 갚겠습니다. 그러고 예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결론을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뭐하려 함이라 구원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삭개오라는 사람이 누구냐? 여기 있는 대로 세리장, 죄인이고 부자예요. 모든 사람에게 속으로 겉으로 어떻게 들리는지 모르지만 경멸의 대상입니다.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하는 상대하기를 원치 않는 사람이에요. 어쩌다 개인적인 관계가 나빠가지고 멀리하려는 게 아니고 그 주위의 사람들이 전부 세리를 죄인시하고 이 사람은 자기 혼자 다른 사람들 거 뜯어서 부자 됐다 생각하니까 다 미워하고 미운 데다가 매국노라고 생각해서 아주 내놓고 죄인 취급하고 우리의 마음 속에는 누군가를 죄인시하고 누군가를 멀리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삭개오는 그 도시에서 그런 것에 아주 표본인 사람입니다. 그러고도 어떻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느냐? 모든 사람이 다 손가락질하고 자기를 좋지 않은 눈으로 보고, 그런데도 사람은 혼자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구나.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무슨 염치로 예수님을 찾아올까? 당시에 예수님은 선지자 중에 한 분이다. 세례 요한이 사회의 부패를 날카롭게 지적을 하다가 헤롯 왕에게 목베임을 당하고 죽었습니다. 선지자, 성경에 나오는 마지막 선지자라고 불리는 사람이 그렇게 모든 사람이 아는 그런 상황에서 목베임을 당합니다. 근데 예수님도 사람들이 볼 때는 예수님이 하신 일이 병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하는 일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보고자, 또 자기 병을 치료받고자 항상 이렇게 사람들이 따라다니고 그랬지만은, 또 하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냐 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설교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유대인들이 볼 때에 꼭 자기들이 살아가는 거하고 반대되는 얘기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서 듣는 사람들은 꼭 자기들을 예수님이 꼬집어서 책망하시고 못됐다 그러시고 뭐 이런 것 같이 들리게 됩니다. 구약시대에도 이제 선지자들은 항상 그런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예수님도 이제 그런 분으로 알려져 있는데, 삭개오가 병이 들어서 예수님 앞에 병 고침 받으려고 온 것은 아니지요. 그러면 자기가 예수님 앞에 가면 무슨 소리 들을 거예요? 뻔한데. 예수님이 자기 같은 사람, 일반적으로 보면 세상이 다 자기를 죄인이라고, 남의 돈 뜯어서 부자 됐다고 그러니까 예수님 보면 책망과 비판의 1호 대상이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삭개오가 벌써 소문을 들었을 겁니다. 근데 그 예수님을 어떤 분인지 봐야 되겠다 하고 찾아가가지고, 키가 작아서 안 보이니까 나무 꼭대기까지 기어 올라가서 거기서 예수님을 보았다. 이게 뭐 애들도 아니잖아요. 호기심 많은 아이들이 아니니까, 우리 식으로 말하면 체면도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게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 장면이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냐? 삭개오는 왜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을 찾아왔느냐? 그 사람이 나무 위에 올라간 게 예수님 눈에 띄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가서 머무러야 되겠다. 사람들이 다 죄인으로 그 집에 옆에도 담장 옆으로 가는 것도 꺼려할 것 같은데, 예수님이 그 집에 가겠다고 많은 사람들이 다 모여서 시선이 집중되어 있는 가운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삭개오는 남들이 다 외면하는 사람, 자기는 다 모든 사람으로부터 외면당하는 사람,
그래도 할 말도 없는 사람, 말해도 누구도 들어주지 않을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가도 이게 뭔가 일반적으로 말씀드린 대로 분명히 혼이나 나고 욕이나 먹고 올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한 거 보면 삭개오의 마음이 사람들이 보는 것과 달리 그 마음이 무엇인가를 찾고 있었다는 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음에 무엇인가를 나름대로 고민하고 깊이 찾는 게 아니라면 이렇게까지 했을 리가 없습니다. 무엇을 찾았을 것인가? 이 사람이 계속해서 더 부자가 되기를 원했다면 돈 생길 때를 찾아갔겠죠. 돈을 벌어가지고 명예라도 얻고 뭐 시의원이라도 되고 도지사라도 되고 그런 명예와 권력의 자리를 엿보고 있었다면 그런 사람들을 찾아갔을 거예요. 돈을 싸들고 밤에 몰래도 갔을 테고 두 번도 갔을 테고 했을 텐데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이상한 일입니다. 그리고 나무에까지 올라간 것도 이상한 일이에요. 결국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은 이 사람이 생각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몰라서만 온 것은 아니에요. 이미 소문을 들어서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고 어떻게 병을 고치시고 하는 건 벌써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다 들어서 소문이 나고 모여드는 상황인데 세무서장 되는 사람이 그걸 모르겠습니까? 알고 온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 사람이 뭔가를 찾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삭개오를 보고 벌써 아셨습니다. 저 삭개오가 무엇인가를 찾고 있다. 삭개오의 마음에 무엇이 움직이고 있다. 저와 여러분은 삭개오를 죄인으로 보죠. 부자로 보죠. 나쁜 놈으로 보죠. 매국노로 보죠. 상대하지 못할 인간으로 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삭개오 집에 가니까 누구 집에 들어갔다? 죄인의 집에 먹고 마시려고 갔다. 사람들은 평생 삭개오를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죽고 나도 그렇게 볼 거예요. 삭개오에 대한 삭개오의 가슴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건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남들이 보기에 그런 게 실제로 그런 모습일 수도 있지만은 여기에 삭개오는 이 뭔가 자기 가슴 속에서 이게 삶인가? 제가 삭개오의 마음을 이렇게 그려볼 때에 삭개오는 평범하게 살아가는 유대인들의 삶도 알아요. 장사하고 또 세무서 돈 벌어가지고 남의 돈 뜯어서 부자 되는 사람도 자기 자신이 경험됐고 어떻게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지도 다 보고 알고 있습니다. 세금 걷어가지고 세무서장쯤 되려면 그때 로마 정부에 잘 보여야 됐을 거 아니에요? 로마의 식민지니까 로마 정부의 관료들에게 잘 보여서 어떻게 하면 그 사람들의 마음을 사고 어떻게 하면 그런 세무서장의 자리에 오르고 이런 것도 세상 살아가는 법도 익히고 그런 것에 남 못지않은 재주를 발휘해서 이 자리에 왔을 거예요. 그렇게 산 사람입니다. 세상을 아는 사람이에요.
로마인도 알고 유대인도 알고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라는 사람들도 물론 알고, 왜냐하면 로마의 지도자들이나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나 속으로는 다 통하고 이러면서 이제 그런 모습을 다 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살고 저런 사람이 저렇게 살고 살아가는 속에서 자기도 어느 정도 이런 거 가질 만큼 누릴 만큼 됐는데 사는 게 이것이냐? 나는 삭개오가 그런 고민을 하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 예수님을 뭐 때문에 찾아와요? 그 사람이 이렇게 찾아갈 대상 1호에 예수님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데 예수님을 이렇게까지 했다. 이거는 주일학교에서 동화처럼 우리가 배우지만은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삶의 무엇인가 우리 가슴 속에 뒤흔드는 걷잡을 수 없이 우리 삶을 괴롭히는 회의와 갈등과 의미를 찾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해본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유대인들이 자기들은 죄를 짓지 않았다. 자기들은 남의 돈 뜯어서 부자 된 게 없다. 그러니까 부자놈 믿고 이런 놈 믿고 맨날 욕이나 하고 하긴 했겠지만 그 사람보다 나은 삶의 의미를 찾은 적이 있느냐 그 말입니다. 무엇이 더 나은 삶이에요? 무엇이 참된 삶의 의미가 있는 삶입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뽕나무 위에 올라간 삭개오를 보는 것은 호기심에서 올라간 삭개오를 보는 것이 아니고 저 삭개오의 가슴 속에 자기 삶의 모든 것을 통해서도 채워지지 않는 무엇을 예수님이 그 속에 움직이고 있는 걸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삶의 문제로 뭔가 그런 걸 고민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잃어버린 자를 뭐 하려고? 찾아 구원하려고. 잃어버린 자라는 게 뭐예요? 뭐가 잃어버린 자예요? 예수님이 이런 양에 대해서도 얘기하시잖아요. 잃어버린 양 하나를 찾아서 산과들을 헤매고 찾으면 얼마나 기뻐하는지 잔치하고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신다. 잃어버렸다고 하는 표현을 자주 하시는데 삭개오를 놓고 보면 삭개오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삶을 찾아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삶의 근원을 찾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구원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 삭개오의 집에 가가지고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유대인들은 아마 그 말 듣고 기분이 정말 나빴을 거예요. 그 동네 사람들은. 예수님이 가가지고 삭개오를 책망하고 잔뜩 욕을 해주고 뭐 이렇게라도 하셔야지 선지자가 라면 이 삭개오 집에 가서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집이 구원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사람들이 그랬을 거예요. 그 위에 보면 내 소유의 절반을 누구에게 주며 가난한 자에게 주며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네 갑절을 갚겠습니다. 그러니까 돈 내놓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홀랑 넘어가서 저렇게 하시나. 구원은 이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뜻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삭개오는 돈이 구원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세상의 명예를 얻고 권력자들하고 적당히 어울리면서
이리저리 관계를 하면서 자기의 위치가 보장이 되고, 이게 구원 아니에요. 병든 사람은 병에서 놓이면 구원입니다. 돈이 없는 사람은 돈을 생기면 로또 맞으면 구원 받았습니다. 명예를 탐하고 권력을 원하는 사람들은 그 자리에 오르면 구원을 받은 것이. 종살이 하는 사람은 종살이의 신분을, 노예살이의 신분을 면하고 어떤 원하는 그런 남을 지배하는 자리에 오르면 구원을 얻은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다르게 생각합니까? 똑같습니다. 우리가 요셉에 대해서 설교할 때에, 요셉에 대해서 얘기할 때에 종살이하고 감옥살이 하다 뭐가 됐다? 총리가 됐다. 이게 아주 대박이 난 것처럼 우리의 설교 주제가, 우리 성경 이해하는 주제가 항상 우리는 그게 구원이에요. 종살이에서 구원받고 감옥살이에서 구원받고 총리에 올라서 남의 꼭대기 위에 지배하면 이거는 구원받은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삭개오가 다 내놓겠다고 그랬는데 재산을 가난한 자를 위해서 내놔요? 다 돈 뜯어가지고 자기 부자가 되고 자리에 오른 사람이 가난한 자가 전에 눈에나 보이겠습니까? 거들떠보지도 않던 가난한 자를 위해서 이제 내놓겠다. 그리고 속여 빼앗은 것은 4배를 갚겠다. 이게 쉽지 않죠. 근데 이것이 뭘 말하는가 하면 삭개오가 돈에서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돈으로부터 구원받았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예수 믿고 천국에 가는 것만이 구원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 믿고 이 세상에서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에 가고 이 세상에서는 예수 믿어서 돈도 잘 벌리고 남이 망해도 나는 잘 되고 예수 믿어가지고 떡떡 붙고 지위에 오르고 100대 1인데 나만 혼자 합격을 하고, 그게 구원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구원이 죽어서 천당에 가고 이 세상에서는 그렇게 하는 게 구원 아닙니까? 근데 여기 삭개오를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것은 바로 그런 너 자신을 붙들고 있는 그런 것으로부터 해방이 되어야 한다.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남으로부터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내 속에 나를 지배하는 것으로부터 구원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잃어버림을 당하는 것은 남이 나를 버려서가 아니고 나를 지배하는 생각이 나를 잃어버린 자로 만드는 것이. 내가 하나님이 본래 지으셔서 가게 하시는 길에서 이탈했습니다. 잃어버린 자예요. 삶의 방향을 잃어버렸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왜 살아야 하는지를 모르고 우리 머릿속에 하루 종일 지배하는 것은 잘 먹고 잘 살고 잘 나가는 인생이 되는 거, 이 생각이 나를 지배하니까 이게 나를 자유하지 못하게 해요. 이게 나를 삶을 삶답게 살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이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삶을 잃어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삭개오에게 오셔서 그 집에 가시겠다고 그러신 것은 이 사람의 삶을 회복시켜야 되겠다. 자기는 뭐 부족한 게 없어. 세상이 뭐라고 욕할지라도 가질 건 다 가졌는데 근데 너는 잃어버린 자다. 그런 거 아니에요. 삭개오는 지금까지 잃어버림을 당한 자.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고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 머릿속에 있는 이 허망한 욕심들이 우리의 삶을 잃어버린 자로 살아가게,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뭔가에 종살이하면서 지금 살고 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오고 어떻게 이렇게 해서 이런 변화가 일어났을까? 어떻게 예수님 만나고 평생을 쌓아온 걸 이렇게 하루아침에 내놓겠다고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을까? 저는 두 가지를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는 심리적으로 보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이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부터 뭘 당해요? 외면을, 버림을 당하고 살아온 사람. 아무도 자기를 받아들여주지 않아요. 그런데 자기를 버리고 외면하고 책망해야 될 것 같은 예수님이 자기를 내려오라. 내가 내 집에 가서 머물겠다. 아무도 그렇게 안 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감격이 아니면 뭐가 감격입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이 저 사람은 친구하기 싫어. 그때에 가까이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좋아한다는 사람들만 꽁무니를 돌돌 따라다니고 몰려들고, 근데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왔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 이게 뭐 부자냐 뭐냐든지 간단 무슨 조건으로든지 사람들에게 다 버림을 당하고 잃어버리고 외면당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그 사람도 하나님의 나라의 환영을 받아야 할 사람이에요. 못 깨달아서 그런 거지. 못 깨달으니까 사람은 귀하지 않고 돈만 귀해. 사람을 짓밟고라도 자기 지위가 확보되면 돼. 사람이 관심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욕심과 허영에 갇혀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에게 포로가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에게 포로가 되어 있으면 남에게 관심이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런 사람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그러니까 예수님 아주 직선적으로 저 사람은 그 집에 가서, 아무도 안 가려고 하는데 그 집에 가는 게 저 사람에게는 자기를 받아주고 환영해 주는 것이 아주 그런 그거 이상이 뭐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만지시고 고치신 적이 있습니다. 왜 그래요? 아무도 나병 환자는 만지려고 안 하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일부러 만지신 거예요. 거기 뭐 만져야 능력이 나가서 병 고친다. 그런 얘기 아니고, 안 만져도 말씀으로든지 얼마든지 고치시지 않습니까? 근데 나병 환자는 일부러 만지신 거예요. 이 삭개오는 아무도 상대를 안 해. 환영 안 해. 내놓고 멀리 해. 근데 예수님께서 다 보는 앞에서 내가 너희 집에 가겠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환영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의심을 하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부르셨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삭개오의 집에 가서 무슨 얘기 하셨겠어요? 돈 내놓지 말고 나한테 줘. 그러셨겠습니까? 몰래 헌금만 해. 그러면 돼. 모르면 몰라도 삭개오가 이렇게 말한 거 보면 예수님이 뭘 원하신다, 이걸 원하신다고 삭개오가 깨달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 가난한 자들, 네가 가진 걸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돌보고 남을 속여 뺏고 하는 일 하지 말고 이러라고 하는 게 예수님 마음이고 말씀인 걸 알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않았겠냐고요. 그러면 이게 인간적으로 보면 이게 받아들이기 쉽지
하는 거죠. 삭개오는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자기를 영접해 주시고 환영해 주시고 자기 집에 들어오시는 그분을 믿고 그분에게 자기 마음을 내드리고 그분이 원하는 것을 자기 삶으로 실천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게 삭개오의 변화예요. 삭개오의 구원입니다. 자기로부터의 구원이에요.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을 때에 내가 직선적인 얘기를 좀 드릴게요. 여러분 자신의 생각에 갇혀 있으면 삭개오처럼 할 수 없습니다. 삭개오가 할 말이 없어요. 삭개오가 자기 일하고 할 말이 없냐고. 이렇게 하고 싶을 것 같아요. 그의 마음이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 속에서 정말 삶의 진지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이렇게 할 리가 이거 되는 거 아닙니다. 이거 되는 거 아니에요. 이야기니까 가능한 것 같지만은 저와 여러분의 일생에 한 번도 이렇게 제대로 해본 적이 없습니다. 솔직히 인정을 해보세요. 이렇게 하신 적이 있는지. 안 되는 겁니다. 말처럼 얘기처럼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삶 속에서 나를 지키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저도 그래요. 누구만 나를 지키냐면 나만 나를 지켜줄 것 같아. 구원은 나만 나를 구원할 것 같아. 여기 주님께서 오셔서 이 삭개오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는 삭개오가 자기로부터 해방된 것입니다. 자기 방어적인 삶을 우리가 평생을 살아요. 아무에게도 나를 내보일 수가 없어요. 내놓을 수 없어요. 아주 단단히 움켜쥐고 있는 나가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삭개오를 그것의 쇠사슬로부터 해방하신 줄로 믿습니다. 비로소 이 삭개오는 자기에게 갇혀 잃어버린 이 사람을 예수님은 구원하시고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그러시면서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기도할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속에 나를 사로잡고 있는 이 나가 나를 죽음으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나를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몰고 가고 있습니다. 삶의 기쁨도 삶의 은혜도 내어놓을 줄도 모르고 뭐든지 붙들고 움켜쥐고 그러면서 의미 없는, 행복이 없는, 은혜가 없는 무엇이 없어져 그런 것 같은데 사실은 우리 속에 들어앉은 이 덩어리를 끄집어내고 예수님 내 속에 들어오십시오. 주님이 오시면 나는 삽니다. 주님이 오시면 나는 나를 회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신 것을 감사하면서 예수 믿고도 아직도 뭔가를 내가 움켜쥐어야 한다는 이 우리 속에 사로잡힌 생각에서 주님의 구원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를 자유케 하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구원하셨사 구원의 은혜를 확신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확신하고 주님이 우리를 영접해 주신 걸 확신하고 우리 속에 주님을 모셔드리고 주님이 지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내 속에 살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